여주 기독교 교도소에 가보니까 통로마다 어머니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큰 붓글씨로 서예로 누구나 그 안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은 항상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죄수들을 제일 감동시키는 분은 어머니고 죄수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분도 어머니고, 어머니를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강팍하던 마음들도 다루기가 쉽고 자기 자신 절제하기도 참 좋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 있는 이름 가운데는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도소 소장으로 있던 박효진 장로님이 와서 간증하는데, 사형수를 데리고 마지막에 형장으로 데리고 갈 때 그 짧은 기간 몇 분 동안에 사형수들이 늘 부르는 것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지붕이 떠나가듯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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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막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에 찾는 분도 어머니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귀한 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를 평생 동안 한없는 어머니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분들의 아버지가 있는데, 낳은 분이 있는데, 인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를 여러분 잠깐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 흙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아무리 저렇게 훌륭하게 건강하게 창조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타치하기 바로 직전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기 전에는 아담도 아무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아담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딱 닿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온 몸에, 온 인격의 삶 속에, 생각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아담은 드디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 다 짓고 나서 우리 교회 전기를, 스위치를 제가 눌려서 오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5,000km의 큰 전류가 우리 교회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위치를 딱 한 번 타치하는 딱 순간 우리 교회에 수만 개의 회선의 전류가 흐르고 전기가 가고 이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타치가 될 때 우리 인간은 짐승같이 몸만 지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는 태어나도 소고 잘 먹거나 못 먹거나 배우나 못 배우나 소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바로 되지 않거나 인격이 바로 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 때,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가치 있는, 능력 있는, 돈으로는 전혀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조화의 세계로 이 음부, 도레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조화, 이웃과의 조화, 나와 너와의 조화, 내 자신과의 조화, 그 얼굴에 아담은 한없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 모든 자연이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작품은 조화입니다. 행복도 조화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행복의 요소입니다. 부부간의 조화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조화가 가정의 조화입니다. 그 국가가 좋은 국가냐, 정치가 어떤 정치냐, 조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조화가 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최고의 정치 선진국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가 안 된 나라는 그 나라는 아주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악도 좋아요, 최고의 미술도 좋아요, 최고의 작품도 무엇이든 다 좋아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인격이 조화를 이룹니다. 지성과 성격과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면 그 사람은 최고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조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성격 장애가 있다든지 인격의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인간의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 원래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조화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만물을 조화 있게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 조화가 깨어집니다. 이 조화가 무너집니다. 조화는 무한한 가치를 가져주지만은 부조화는 무한한 짐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베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배우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 하나님 도전하는 거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이 조화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짐입니다. 남편이 짐이요, 자식이 짐이요, 부모가 짐인 것은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이 다 짐입니다. 자동차도 짐이요, 직장도 짐이요, 내 자신도 짐입니다. 내가 밉습니다. 그 음부가 자기 옆구리도 찌릅니다. 자기가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과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연도 물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조화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옆에 사람에게 타치가 되면서 옆에 사람도 등을 쳐버리고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조화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조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부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조화로 나아가게 하고 예배는 조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범죄는 부조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하나는 조화가 주어질 때 편리하지만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천가지 만가지 파편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인생의 행복한 인생, 조화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부조화를 고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아담이 아버지와 타치하는 이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 중에 비유요, 비유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가장, 누가복음 15장은 시의 대표가 시편 23편이라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의 가장 상아탑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아버지 품 안에 안겨야 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는 일마다 어렵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상처받고 자기도 안 되고 이웃도 안 되고 여기 가도 길이 없고 저기도 길이 없었던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교회를 떠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교회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우리 인간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렁텅이를 건널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죄, 아버지를 떠나서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다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 아버지라고 십자가 위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고 그 대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주를 받아 아버지께 버림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저는 영국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평적인 길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길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의 축복을 받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아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 범죄함으로 온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점점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지식이 말할 수 없이 발달했지만은 우리는 점점 더 무지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지만은 우리 마음은 점점 탕자와 같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특집을 보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따님 이름이 노신영인가요? 노소영, 맞다, 노소영 씨다. 이분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2003년 남편은 분식회계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자기 아들은 소아당뇨병으로, 요사이는 아이들도 당뇨가 있고, 저는 여자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자궁암에 걸린 애들이 많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어린애들이 그래요. 당뇨병도 이
금방 태어난 애들이 당뇨병 가지고 태어났으니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살 수도 없고, 이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노소영 씨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고 애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매일 이 혈압만 재고 높아지면 아유 큰일 났다 또 낮추려고 그러고 항상 긴장하고 절망하며 땅바닥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 귀찮고 인생이 싫어가지고 안 만나고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노소영이를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소용이 없고,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데도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후에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교인이다. 오늘 우리 김기동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는 걸 발표하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일부에도 우리 교인이 간증했어요. 자기가 늘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권사님인데도 30년 동안 지나면서 전도 한 번도 못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집에 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라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 암만 나오면 나도 나가서 전도하겠다 그러는데 그분도 고치지 못하고 병원에 죽었대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장 귀한 걸 두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데, 교회에 나오면 다 은혜 받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아버지를 떠나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울증도 아버지 떠나서, 범죄도 우울증, 아버지를 떠나서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떠나서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분이 왜 성폭행범이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왜 사기꾼이 왜 동성연애에 빠졌습니까? 아버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모든 인류 역사에 오늘날까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계셔도 폭력을 휘둘러서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나쁜 사람이 문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니체, 데이비드 휴움, 버드레트 러셀, 장 폴 사르트르, 알메트 까미, 쇼펜하워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홉스, 볼테르, 루드비치, 포에르파, 프로이드 뭐 다 그렇더래요. 아버지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인간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책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문제점도 아버지의 권위를 너무 넘어뜨리면서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너무 도전하는 거예요. 20세기부터 오늘 이 세계가 우먼 파워도 좋고 여성 상위 여성의 권위도 참 좋지만은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여성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새 텔레비에도 보면 전부 남자를 자꾸 때리는 것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왜 때려요? 남자를 뭐 때문에 때려요? 그것이 결국 가정 내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내려오면서 가정 하나만은 건강했는데 지금 아버지 권위 떨어뜨리니까 건강하냐 말이에요. 가정이 아버지 권위를 떨어뜨리고 대체할 권위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먼 파워가, 여성의 권위가 아버지 대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의 이 모든 범죄를, 오늘의 이 모든 사회의 문제가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너무 떨어지고 스스로 우리 권위를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도 찾아야 되고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인격, 삶, 사회, 국가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온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다 좋게 보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마음껏 놀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곳에 참 자유가 있는 줄 알았지만은 맞습니다. 오늘 또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으로 가면 참 자유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때에 따라 절제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또 순종도 해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자고 놀고 무슨 짓이나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불행과 파멸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술 먹으니까 좋습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욕하니까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싸우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서부터 보면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장 큰 저주가 하나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놈은 호로 자식이다. 그리고 홀로 큰 자식. 부모 없는 자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을 부모가 다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헬라의 이 아버지라는 그 뜻 속에는 모든 교육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본을 다 보여주는, 학교의 교육이 없는 때에도 아버지 교육 하나만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도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거고, 훌륭한 사회는 훌륭한 가정의 가장도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다 그럴 것입니다만은, 저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믿고 여행을 가고 시골로 갈 때 7시간, 8시간 기차를 타면 애들은 꼭 내 있는 데 와 자요. 왜? 저 엄마는 나보다 불안하다는 걸 어려서 느끼는, 2살, 3살짜리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난 참 피곤한데 다 내 있는 데 와 자는 거예요. 한 놈이 왔는데 또 한 놈이 또 와 자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듯 저 엄마가 뭐 토끼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본성적으로 그런가 봐요. 더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면 그만큼 행복하고 여유 있는 줄 알지만은 아버지 없는 삶은 어디서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어디가 있어도 염려하고 어디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데서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 인간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는데 내 영혼을 창조하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평생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멸시천대받고 가는 곳마다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길을 잃고 나중에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도 없이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시고 날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뛰어나옵니다. 삼하나 하고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혀라. 새 옷을 입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온갖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정욕의 옷을 입고 음란한 옷을 입고 사치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더러워진 몸과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서 받는 선물은 옷을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거룩한 옷으로,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냄새나는 옷을, 향기나는 옷을 갈아입히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갈아 입혀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옷, 인간이 마음 못 바꿉니다. 습관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어의 옷들 다 주님이 새로 갈아입혀 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방탕한 취미의 옷들 다 갈아입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생명의 옷, 축복의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아버지가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냄새나는 온갖 죄악 세상에서 다니던 이 모든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신발을 갈아 신겠습니다. 신발이 없이 다니니까 발에 상처밖에 없습니다. 온갖 이 세상에 가시밭길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상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에베소 6장 14절에도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의 신입니다. 저는 발이 평안해야 평안하다는 걸 저는 절감했습니다. 저는 참 장애는 아닌데 평생에 저만 아는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발등이 두터워요. 부모님이 발등을 두텁게 낳았어요. 그래서 신발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신발을 주는 걸 못 신어요. 왜? 발등이 두터. 그래서 이걸 전부 이걸 다 풀어야 되고요. 힘들어요. 아이,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두터워요. 약간.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냥. 신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신발을 늘 벗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걸,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오묘하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으면 다치지도 않고 가시도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어요. 유리 파편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주님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니 아버지 주시는 삶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세상, 아버지를 떠나 이 험한 세상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신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내 생활의 평안이 강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계급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손에다가 언제나 도장을, 가락지를 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권력을 손 보면 알았습니다. 딱 손에 그 표시가 딱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멸시천대받고 버림받고 쫓겨다니고 아무도 안 알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가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다 짓밟고 갖고 노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간증한 우리 최문계 권사님 2부에, 지금 3부죠. 2부에 간증, 1부에 모두 간증 쭉 해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난 내 속에는 귀신이 있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불공을 들여도 안 되고 절간에 들어도 안 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병원 다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거 다 해도 나는 이 귀신은 고칠 수 없어. 그래서 물었대요. 너 교회 가봤나? 그러네. 교회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 네 명성교회 와봐라. 어떻게 됐게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한대. 성가대 앉고 잘한대. 그럼요. 귀신은 떠나갑니다. 교회에 나오면 떠나갑니다.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예수의 권세 앞에 이거 보면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학자는 지식이 힘입니다. 운동선수는 기술이 힘입니다. 운동선수 한 사람이 1년에 여러분 미국의 야구선수 가운데 3억 불을 받는 사람이 있고 2억 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현진이도 2천 몇백만 불, 3천 몇백만 불로 계약했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세상에. 공 하나 던질 때마다 100만 불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힘입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저는 교통경찰을 겁납니다. 운전을 늘 하고 다니고 바삐 가야 되니까 겁납니다. 한 번은 이래 가는데 일반 도로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기사가 깜빡깜빡해져요. 이거는 우리끼리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요 얼마 안 있는 곳에 교통경찰이 있다는 신호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90km 가다가 60km로 낮추어서 이제
저도 그때는 겸손해져요. 그래 쭉 가는데, 아니, 교통경찰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뭘 하느냐? 저 옆에가 화장실에서 지금 소나무 밭에 가서 소변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닫기를, 야, 소변을 보든 있든 없든 교통경찰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차들이 찰찰찰찰찰 순해지는 거 다 순해지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 겁내는, 여러분이 겁내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왜 겁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프랭클린이라는 심리요법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우리 상담실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아우슈비츠의 감옥에 있는 분이 너무 긴장하고 다 빼앗겼으니까, 다 빼앗겨 감옥에 넣었을 때 너무 괴롭고 속상, 지옥 같았지만은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의식하지 않으면서 잠도 잘 오고 평안하게 웃으며 지낼 수 있었다는 이 심리요법이 지금도 다 이것 가지고 통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프랭클린 심리요법을 가져야 돼요. 잠이 안 온다, 잠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 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고 노래 신나게 부르고 글 읽고,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남편이 늦게 퇴근한다, 심리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빠져 자면 되는 거고, 난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 신경 쓰지, 애가 공부하고 안 하고 가는 모든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 신경 쓰지 마라. 프랭클린 심리요법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 염려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나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축복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의 날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박충건 집사님도 앉아 계신데, 그저께 내가 간증을 들어서 1986년 사법고시를 시험을 봤는데, 사법고시를 앞에 두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한 달 내내 죽만 먹고 그날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치는 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김밥을 먹고 갔는데 이게 체해가지고 죽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김밥을 먹었으니 뭐가 되겠어요? 첫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토하려고 그러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속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체해 보십시오. 숨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 보다가 결국 나왔대요. 나왔는데 밖에 있던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어머니가 아들 보더니 얼굴이 하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래. 엄마 나 못 살아. 나 못 견디겠어.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가 단국대학교 시험 보는데 거기서 밑에 도로까지 약국까지 300~400m 되는 걸 그 어머니가 아들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달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약을 가져 먹고 다시 시험치러 들어가가지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고. 염려하지 말아요. 체했거나 안 체했거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천안지청장 할 때도 나 오라 그래 가서 기도해 드렸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변호사로도 지금 너무 잘 돼요. 인천공항 전체 지금 또 이사장 맡았잖아요. 그 공항. 여러분 공항 가서
비행기표 없을 때 이야기해봐.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된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대화하라고. 여러분, 아저씨 도움을 받아. 아버지 아니고 이 세상 누가 여러분 도와주냐 말. 누가 도와주냐. 아버지는 무한한, 저도 아버지지만 아들에게 아까울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아들이라. 내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아들 잘 되게 하려는 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성가대 같이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어떤 고을에 가난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무 하나가 10kg도 넘은 큰 무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골로님 덕택이다. 골로님에게 이 좋은 무는 갖다 드리자. 그래서 골로님한테 가지고 갔더니 원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풍년이 들고 이렇게 잘 살게 한 거 너무 참 은혜입니다. 이걸 받으시옵소서. 고르니 이 사람아, 하늘이 도와준 거지 자네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뭐 했겠냐. 아닙니다. 골로님 덕택입니다. 너무 그 사람 마음이 고마워서 골로니, 여봐라, 저 착한 농부에게 뭐 줄 선물이 없느냐, 창고에 뭐 없냐. 그러니까 예, 며칠 전에 누가 가져둔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니 그 황소를 주었어요. 농사 잘 저 내년에도 잘 살고 길이길이 잘 살게나. 그리고 그 황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는 아저씨가 이걸 봤어요. 아, 골론만 잘 이용하면 잘 살겠구나.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는 황소를 일주일 동안 잘 먹여가지고 골원한테, 원님한테 이걸 끌고 갔어요. 안 가려는 소를 억지로 끌어가지고 원님 앞에 갖다 놓고는, 아이고 원님 은혜가 만극합니다. 원님 덕택으로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잘 삽니다. 참 이 황소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원님이, 아이 사람아, 내가 무슨 황소 길렀냐, 자네가 한 건데 뭘 내인데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안에 이 사람한테 줄 선물이 없는가? 이 받은 게 너무 황소를 받고 어떻게 그냥 보내냐? 옛날에 손님한테 그냥 안 보내잖아요. 뭘 줄 게 없냐? 그래. 무밖에 없습니다. 무 한 개 누가 가져다 줘. 무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옆집에서 가져줬는 그 무 하나를 들고 내려왔어요. 아마 앞들 논밭을 다 가져라고 할 줄 알고 가져갔는데 저희 생각하고 맞지 않았어요.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욕심, 내 뭔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얼마 살지 이 모든 건 아버지 손에 있으니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려고 나오는 거지 아버지를 뭐 이용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이 황소 가지고 나오는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교회 와서 명예심 있어 앞장서려고. 아버지 집에 앞장서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집에 계신 부모님 밑에서도 아들로서 낮은 자세로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교회는 무슨 일 하든지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무를 가지고 와도 황소를 가지고 가고, 교회 생활을 아버지 아들로서 이렇게 오늘 돌아온 이 아들같이 봉사하면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일생 동안 여러분이 아들로서 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께 일하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자랑은 아니고 효자도 아닙니다만은 아버지가 물고기를 좋아하니 저는 1년 내내 물고기 안 잡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도 배가 고파 집에 가고 싶지만은 물고기를 잡아서 다 이 나무,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이만큼 달아가 손으로 잡아도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찢어드리면 얼마나 아버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그래 잡수시는 걸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 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려 아버지가 주신 이 복을 받아 우리 또한 아버지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는 날 또한 끝날까지 우리와 길이길이 함께 하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